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00회가 되겠습니다. 300회, 1년이 365일이니까 10달, 예수님 이야기만 지금 우리가 10달 하고 있네요. 사실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G7. 인간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여기에 대한 책이 44권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늘 다루고 싶은 게 4가지예요. 하나는 천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구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역사. 우리 KDM의 핵심 내용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다뤄서 1단원에서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구세주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고, 2단원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했고, 3단원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다뤄야 되겠다 하고서는 마태복음의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또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사실 마태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광범위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태복음은 시작했으니까 마쳐야죠. 그래서 아직 9장인데 벌써 300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매일매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속에 구원의 길과 인생의 성공의 길이 다 들어있잖아요. 자, 남은 예수님 이야기도 우리 열심히 함께 나눠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00회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은 종종 나올 겁니다. 본문 하나를 다 정리하면서는 끝에 가서는 제가 항상 이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뭔가를 꼭 정리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신앙적인 것만을 다룬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잘 되는 비결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배우고 터득을 하면 인생을 진짜 멋지게 살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래요. 네. 자, 먼저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은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하루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본문의 내용을 마칠 때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도 참 많은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심리학, 또 교육,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사, 또 이런 책들을 참 다양하게 읽어봤어요. 리더십, 뭐 코칭, 또 뭐 하여튼 자기개발과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항상 다 읽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성경의 이 말씀인데 저는 먼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 속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의 책인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리더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신앙적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핵심이죠, 그게. 그런데 이걸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말씀 사용해가지고 잘 돼야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배운 이걸 사용했더니 이렇게 잘 돼. 라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치료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안에서 내 인생의 성공적인 비결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혹은 개인 또 사업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이 오늘 본문 속에도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를 활용해라. 네, 예수를 활용해라. 이용해 먹는다는 건 이게 나쁜 의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인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죄졌을 때 그분을 활용하면 죄사함에서 자유받고 풍랑을 만났을 때 그분을 잘 활용하면 풍랑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먹고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칭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목표를 정해서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이제 찾아요. 어떤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나? 내가 목표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나? 그때 이제 영적 자원, 육적 자원, 경험적 자원, 과거의 자원, 현실의 자원, 전부 다의 자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용해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걸 내가 사용하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와 영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의 발자취, 그분이 추구했던 가치관들, 그분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죠. 자, 사람의 힘이 5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7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로만 사는 사람과 5에다가 7을 더한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영재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함께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업무 현장에서 일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탁월하게 일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를 사용해 본 왕들은 모두 감동하면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면서 함께 일하고 싶어 했던 거죠. 자,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공부했던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업무를 처리를 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거기다 더 합쳐서 일을 했어요. 자, 다니엘과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5의 지혜만 가지고 일을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합치니까 12가 됐어요. 자, 5로 일하는 사람과 12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누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용했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추구하던 것들, 그분의 리더십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처리할 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활용을 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자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앉아있지 말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세상을 사랑할 때 당연히 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알고 보면 다 답이 있어요. 문제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그냥 학대하거나 그러는 거죠. 사람은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대하는 자세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려고 앉아있지 않고 답을 찾기에 일어나 행동하고 도전을 할 때 답을 찾아내고 그것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간절한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와 열정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뭘 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 그거를 할 때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건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문의 사람들이 보여준 건 바로 이 부분들 아닙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도 목표도 없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도 열정도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있는 것들조차 사라지고 말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모두 다 버려버려라. 네, 이거 진짜 우리가 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쓸모없는 게 자존심이고 체면이에요, 이거.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여인에게 자존심이나 체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나 체면을 따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들은 자존심이나 체면보다는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더 중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매여 있는 거죠. 이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존심과 체면을 따지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질 수 없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따진다면 베드로의 발 앞에 앉으셔서 베드로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줄 수 있었을까요?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 앞에 세례 요한에게 머리 숙이고 세례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지방으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서는 야, 다윗이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앞에 가가지고 미친 행동을 하잖아요. 눈을 뒤집고 막 얼굴에 침을 흘리면서 입술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동을 하니까 왕이 깜빡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다윗이라고 하냐. 빨리 내쫓아라. 그게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뭐 체면 따지고 뭐 위신 따지고 뭐 자존심 따지고 그랬으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거에 매이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신의 소리, 비판의 소리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난 소리, 절망의 소리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24절에 보면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애가 다 죽었는데 숨 끊어졌는데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뭘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어떤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금방 그만둬버리고, 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목표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냥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뭐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고 변질됐다고 그러고 뭐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변질됐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걸 향해서만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결과들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이 저주하는 소리를 자꾸 귀에 들으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듣지 않아요. 못 들은 척 해야 사람도 부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종들은 뒤에 가서 주인을 다 욕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